소그룹의 중요성과 소그룹 나눔의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컨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뭐 이렇게 신학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저희 가족과 함께 같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자,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영희 가족의 김영희, 이승경, 김혜인, 김인영, 정혜진입니다. 저희는 자, 네, 이상입니다. 자,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저희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죠? 바퀴요. 네, 바퀴에 문제가 있죠. 자, 지금 수레에 실려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 사람들. 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구촌의 페람. 네. 여러 정책. 가지 정책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네. 자, 이 바퀴는 우리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고집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성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려면 계속해서 변화해야 하는데 변화하기 위해서 옛날의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차의 바퀴가 바뀌어야지만 잘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의 잘못된 편협된 사고들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이제 굴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 소그룹이 폭발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한 집회보다 모든 성도가 생활 속에서 관계를 통해 전도했을 때 전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통계를 통해서 전도는 개인이 아닌 그룹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관계 없는 사람이 관계 있는 사람에게 설득이 아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90%가 관계를 통해서 전도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에 관한 4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된 오해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도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번의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진리를 전하면 저 사람이 단번에 받아들일 거야 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전도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또 뭐 지하철에서 불신지옥 이런 소리를 외치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전도는 뭐예요? 설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계속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이런 이제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형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남는 전체 회신자 수는 0.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올바른 전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관계 없는 사람에서 관계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설득을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할 때 평균 16% 정도, 그리고 소그룹 소속 양육을 통해서는 80% 이상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가 36개국 1000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420만 개의 응답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면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가진 8가지 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사역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재림교회는 대부분이 부서 중심의 교회 사역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부서장들을 새로 뽑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안교장 같은 걸 시켜놓고 무조건 돌아가면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 삼ling 열린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은사사역 테스트를 통해서 이분이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가장 필요 적절한 부서에다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열정적 영성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교회에 넘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능적 조직입니다. 조직이 잘 짜여 있는가. 그래서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기능적 조직이 아주 잘 짜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감적인 예배입니다. 예배가 영감이 넘치고 감동이 있는가. 이 예배가 나에게 변화를 가져주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섯 번째는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 전도.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인적 소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리면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최소치의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물통에서 가장 낮은 부분 최소치 요소가 연약하면 다른 부분 아무리 높아도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소치 요소 가장 약한 부분인 전인적 소그룹을 끌어올리게 되면 다른 부분들도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렌 화이트는 교회 전원에서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나에게 제시하여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적은 무리로 된 반, 소그룹들을 만드는 것이다. 자, 교회에 신자가 많으면 작은 반들로 나누어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일하도록 하라. 네.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그룹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그러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 모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즐겁게 모이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밤새까지 모여서 수다를 떨죠. 자, 그 다음에 재생산하지 못하는 정체된 모임입니다. 모임이 많이 있어도 이 모임에서 재생산이 일어나지 못하면 이 모임은 소그룹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 같지 않은 정기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서로 대면대면한 모임 이런 것들은 소그룹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만 지식 전달하는 학습방.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 공부할 때 보면은 리더가 혼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은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의 위주의 모임. 성경 공부만 하고 헤어지는 모임. 이런 것은 소그룹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철새 모임. 이건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뭐 예배를 따로 드리자. 뭐 이런 모임이겠죠. 그 다음에 기도 그룹입니다. 기도만 하고 헤어지는. 그 다음에 업무 그룹이나 사역 그룹. 이거는 뭐 교회 직원회 같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룹들은 그럼 뭐예요? 소그룹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소그룹은 무엇을 소그룹이라고 얘기할까요?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서 정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룹 또는 지역계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세움과 전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구도자가 없으면은 그 그룹은 소그룹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의 가장 기본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소그룹이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창조를 하는 사역입니다. 창조를 해서 어떻게 하죠? 거기다가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리더십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 명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민족을 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구조를 나누게 되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한 명이 치고 장구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 사역, 소그룹을 나누셨어요.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짝지어서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다 어떻게 하냐면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 중심의 소그룹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먼저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 무엇이라고 해요?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그죠? 집에 있는 교회에다가 문화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소그룹이 없는 이 교회를 소그룹을 회복해야 되겠죠. 잃어버린 열정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은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현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목회자를 한 양떼의 목자로서 두는 이러한 목회 방식은 역사는 1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래서 4세기경에 이르러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전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필요 없게 되냐면은 전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타운마다 하나의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신부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회자가 파견돼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냥 교회를 유지하고 돌보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도가 필요 없게 되고 중세 암흑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구조의 회복입니다. 소그룹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소그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시 잃어버린 열정의 회복이 나온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대부분의 교회는 15년이 지나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20에서 30년간의 안정기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쇠퇴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늙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개척에 관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있는 교회들을 빨리 나누어서 교회 수평 이동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이지 다니엘스 목사님은 초대 대총회장이십니다. 이분이 한 말씀이 있어요. 1912년 말에 이 목회 방식을 버리면 교회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목회 방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그룹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목회자가 상주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 10교회 정도를 맡고 돌아가면서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주기로 교회가 목회자들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3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또 옮겨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옮겨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초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부임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진취적인 개척 사역을 멈추고 안주하는 사역으로 전환한다면 목회자들이 성도들 대신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선교 사역은 마비되거나 화석화됨으로써 전체적인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렌 하이트와 이 다니엘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단임 목사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자, 여기 교회 성장 전문가 피터 와그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무이하게 천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바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각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쉽지가 않죠.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교회를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 교회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윌러 크릭이라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교회의 스토리를 이제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1975년도에 시카고에 크릭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아주 미국에서 주목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모든 사회에게 영향을 주는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썼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는데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생활의 일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작은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큰 교회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10에서 15% 정도의 교회인들만 교회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홀로 있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쉽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 교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자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재정과 에너지, 인내를 쏟고 꿈을 나누고 사람들의 헌신을 촉구하기 위해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윌러크릭 교회는 결국 윌러크릭이 1992년 이후에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서 소그룹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 소그룹 중심 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은 1만 8천 명 이상의 성도들이 2,700개의 소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지금 한국에서는 본부교회, 그다음에 영어 학원교회, 그다음에 삼육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소그룹을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중앙교회 같은 것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 중심의 교회 중심, 그러니까 가정 중심, 그러니까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정적 부담이 적고요. 그 다음에 친밀한 영적 공동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훈련이 아주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그룹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한 그룹을 따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와 합회의 도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또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삼육열린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소그룹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삼육열린교회가 소그룹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평신도들이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밌는 성경 이야기로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진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통해서 이렇게 한삼 이슈팀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모들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예, 저희 교회는 작년에 교회를 이제 시작했고요. 7월 달에 조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명이 소그룹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한 13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50% 이상이 구도자입니다. 그래서 초신자와 이런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소그룹 중심 교회는 모든 것이 소그룹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그룹이 교회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적 소그룹은 바로 이 변화 소그룹입니다. 금요일 날 드리는 변화 소그룹. 그래서 이 변화 소그룹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구도자 중심으로 상시 운영되는 전도 소그룹과 또 안식일 소그룹들이 연합하여서 드리는 대그룹 예배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그룹들이 교회의 모든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소그룹들이 연합해서 안식일 대그룹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모습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소그룹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특별히 변화소 그룹을 오늘 이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금요일 날 저희가 하고 있는 소그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소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멤버가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리더와 부리더, 그 다음에 소그룹 리더, 소그룹으로 나눠지게 있죠. 이 사진은 저희가 이게 금요 목장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리더들이 모여서 다시 리더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그룹을 운영할 때 우리가 4W를 통해서 소그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웰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십, 예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월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역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환영이죠. 환영은 식사 나눔과 게임을 통해서 친교를 나누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가장 중요해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구독자들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처음 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식사를 할 때 자리를 짭니다. 그래서 구독자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렇게 테이블에 세팅을 하고 또 타임키퍼를 정해서 시간이 되면은 타임키퍼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치우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리더는 그날의 대화 주제를 하나 정해서 식사 시간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새로 오신 분들도 공통점이 없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게임이죠. 게임을 통해서 서로 웃고 떠들고 하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은 여기 보면은 저희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목장마다 시간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찍 하는 목장도 있고 또 7시가 넘어서 하는 목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게임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대면을 하지 못해서 줌으로 게임을 많이 했는데요. 게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말 없는 말? 우리 시체도 팀 줘요. 3팀 시체. 만남이 달가 떨어진다. 안지요. 예. 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이제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경찬을 통해서 마음을 엽니다. 경찬을 할 때는 이렇게 노래를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자 중심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도자가 성가를 전혀 모를 때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저기 건전한 노래를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교회 노래로 넘어갈 수 있게 쉬운 노래들을 골라서 한 두세 개 정도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소그룹 나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은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경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소그룹별로 소그룹에서 또 소그룹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에서 3명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3명에서 4명. 예.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 사람도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속 이야기를 다 꺼낼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요일 날 이제 한 45분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러빙 타임을 통해서 합니다. 러빙 타임 일주일 동안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주말에 되면은 그 주말에 보면은 소그룹 나눔지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주에 말씀 묵상한 것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소그룹 나눔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리더가 자연스럽게 리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역 나눔입니다. 이 사역 나눔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양육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는지 요청도 하고 도움도 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가 말씀 나눔은 잘 하죠. 근데 말씀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잘 나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도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변화 소그룹이 일반 소그룹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 사역 나눔입니다. 그래서 사역 나눔을 통해서 전도와 양육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간은 한 25분 정도 소요하게 됩니다. 이 사역 나눔 시간에는 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구도자들을 접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역 나눔 시간에는 어떻게 구도자를 접촉할지, 도움을 요청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W, 바이블 워크를 우리 가르쳤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 하게끔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그룹에서도 이것을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킹도 가고 또 구도자의 밭에 가서 일도 도와주고 이 구도자 한 명을 위해서 새벽 5시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등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구도자 중심의 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웰컴, 월십,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사역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53년도에 그 미국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와 또 셀파 출신인 텐징 노르가가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상 부근에는 아직도 시신을 심심찮게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7번의 도전을 통해서 정상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셨던 이유는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과 또 함께한 동료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림교회 안에서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수많은 연습과 준비를 했고 또 훈련을 반복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준비하고 교육을 받는 것은 다 바로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여전히 오르기 힘든 산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정상에 줄을 서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패키지 여행이 되어서 일반인들도 산을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첫 스타트를 끊는 것이 힘듭니다. 어려워 보이고 정복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 사람이 도전하고 또 노하우가 쌓이면은 어려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도전이고 또 무모해 보이는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가득 차고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 소그룹의 중심의 사역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눔은 이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스의 리더들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다 켜주시고요. 네. 자, 궁금한 사항들은 질문을 좀 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네, 윤재주 선생님 말씀하세요.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하는 게 좋은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각 교회의 형편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 교회를 보면은, 이제 뭐, 목사님이 크게 반대 이런 걸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견을
내거나 했을 때에 뭐랄까 협력하지 않는다 해야 되나요? 네. 방해는 하지 않지만 같이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어떤 그런 긍정적인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혹시 어떻게 그런 경우 있으셨는지? 우리 서른경 집사님이 여기는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잠깐 대답 좀 해주실까요? 네. 본부교회가 그랬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목회부의 협조가 없으면 전 교회의 체제로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부교회도 목회자의 이해와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을 때 이 소그룹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안정적으로 또한 자리 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무관심 속에서는 훨씬 우리 윤진호 지사님의 많은 노력이 요하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목회자의 무관심과 거의 저희는 좀 반대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자 훈련에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주력을 하고 났을 때, 그다음 그 후임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왔을 때 완전히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소그룹이. 그래서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좌절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것은 제자훈련이거든요. 제자훈련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직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한다는 것을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하신 가정이 3가정 정도가 모이면은 저희가 전도 소그룹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룹이 모여서 그냥 떠들고 노는 것이 아니라 구도자를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를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날 때까지 거기에 구도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 그룹은 없애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즐겁고 떠들고 노는 이런 소그룹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도자를 목숨 걸고 데려와야 오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저는 신입사원교회 네. 정은아 지사예요. 저희도 이제 소그룹을 배우면서 조금씩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그룹을 이제 조직을 할 때 리더와 예비 리더 그리고 소그룹 보원 이렇게라고 아까 PPT에서 해주셨는데 네. 그 각자의 그런 역할들이 저는 그 소그룹 원도 다 역할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브리드를 세우는 이유는 다음에 그룹이 배가 되었을 때 그분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차원에서도 세우고 또 리더를 이렇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 혼자서 이 소그룹을 전체를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소그룹 안에서 리더, 부리더, 그 다음에 뭐 총무 이런 식으로 코어 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회의할 것들, 중요한 회의들을 할 때는 코어 팀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전체를 이렇게 같이 이제 또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드셔야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도. 그래서 그 구도자를 만날 때도 혼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협력해서 만나셔야 돼요. 네.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브리더와 같이 가다든가 아니면 그 구도자와 친한 사람과 같이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을 계속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7명의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교회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날 때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만나고 소그룹에 친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대그룹 사역으로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그룹 교회로 데려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대면 하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대그룹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훨씬 정착하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리더, 예비 리더, 총무, 그리고 소그룹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니면 총무가 없으면 총무 겸 서기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을 매일 남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남겨서 교회 밴드에다 이걸 계속 올리거든요. 그리고 그 뭐죠? 리더 회의가 있어서 리더 부리더가 따로 모여서 또 회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왔고 어떤 일을 했고 다 서로 보고를 하고 기록을 계속 남겨요.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그 다음 사람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안실교회에서는 교과 공부하는 게 매일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제자 양육 있고 거기서도 똑같이 하고 하는데 네. 그거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안 하시고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안교 시간에 예. 이 뭐냐 교과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그룹에 맞는 수준의 공부들을 해요. 네. 그래서 메인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소그룹 교재이고 사실 그 교과 공부 같은 경우는 초신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뭐 재밌는 성경 이야기 같은 초신자들이 저희가 이제 BW를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인과 아벨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요청한 겁니다. 우리 이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데 먼저 알아야 되겠다. 스토리를 좀 들려달라.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재밌는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준별에 맞게끔 그룹을 나누어서 그게 맞게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왜 물어보냐면요. 네. 제가 본 이제 저희 교회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제자 훈련 하시면서 거의 열심히 하시는데 교과 쪽에는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그러니까 교회하고 아니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안식교 전체에서는 그런 교과 공부를 월요일부터 쭉 하고 거기도 토의를 하고 나누는데 뭐 수준이 뭐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련의 자기네 시스템이 있잖아요. 저희 자체에. 그런데 다시 또 하나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나눠지면은 이게 아마 목회자들과 우리 일반 평신인들의 제자 훈련이 이제 분리가 되니까 약간 그러게 저는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볼 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접목하는 그런 거 물론 뭐 사람들마다 단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기존 교회에서 하는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접목하는 방법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금요 소그룹이에요. 저희가 하는 소그룹 나눔은 금요일 날 저녁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대그룹으로 모이기 때문에 원래 기존 교회에서 하던 그대로 방식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교과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다음에 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JDT에서 제자 훈련이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그 다음에 소그룹 교육과 교회 개척에 관한 그 비전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를 계속 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비전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자훈련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다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캐치하고 만들어낸 것이 이제 이 소그룹 사역과 교회 개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다음 비전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선교단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조금 더 그룹을 좀 키울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비전도 서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정현아 집사님 저기 질문하셨는데 또 어떤 것이죠? 아니요. 네, 뭐 다른 분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네.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그 교회에서 요즘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 교회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안식일은 뭐 참석한다 하지만 그래서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소그룹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소그룹 원래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소그룹을 했고 그 목장이 그대로 온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개개에서 이것을 금요 목장을 여시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교회 직원에다가 허락을 맡으시고 그다음에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본부교회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교회 예배 방식을 보수하고 있고 또 소그룹 하시는 분들이 따로 나와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원에서 잘 얘기가 되면은 이렇게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아까 우리도 보면 이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된다고 서론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고수한 방식, 금요일 해질 때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안식일을 뭐 거룩하게 지키는 시작인 것처럼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교회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궁극적인 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라면 소그룹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잖아요. 대부분. 예. 그냥 듣고만 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간증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저기 엘렌 화이트 당시에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안식일날 교회 가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고 교인들이 서로 앉아서 한 명씩 나와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그것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내가 겪은, 내가 깨달은 바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서울영화후원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몇몇 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자 훈련하는 리더들 간에 뭐 그동안 특별히 소통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점조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이게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아직 좀 그런 뭐랄까 이게 성숙이 조금 덜 된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급하게 시도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제자훈련 리더들하고 소통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좀 이거를 같이 협의하는 그런 좀 중간 과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우선은. 그렇죠. 네네. 예, 우선 그냥 무조건 뭐 우리 속으로 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네. 예,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네. 직원의 허락을 받고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소그룹 사역 훈련을 해드립니다. 2달 동안. 음, 네. 그래서 시애틀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한 팀 맡아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삼육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소그룹 사역 훈련을. 그래서 소그룹 사역 훈련을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소그룹을 제대로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냥 모여서 하면은 잘 할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알겠습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우리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네 질문해 주십시오. 소그룹을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 겹치게 되면은 네. 예, 교회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있었던 교회 방법은 화요일 날 우리가 구역 예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를 네. 소그룹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소그룹 방식은 사실은 다른 그 교단에서 하고 있는 소그룹 방식과 조금 달라요. 네. 저희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예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경우이고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한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금요 예배 날에 소그룹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소그룹들이 따로 모이는 날짜를 가집니다. 그래서 소그룹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이 막 전체 다 모였잖아요. 애들도 바글바글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싱글만 모여 있는 그룹, 아니면 아빠들만 모인 그룹, 뭐 아니면 3040만 모인 그룹, 이런 식으로 그 또래 그룹이 모여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꼭 예배 날을 불편하면 예배 날을 피하세요. 그리고 시간도 꼭 저녁에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들만 모이면은 오전에 모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뭐죠? 구역반, 네. 그 구역반에 전도와 양육이 일어나야지만 소그룹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냥 우리끼리 마음만 사람끼리 모이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는 반드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서 양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소그룹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꼭 이제 금요 예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 기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 하시길 원하시면은 주중에 날을 잡으세요. 목요일이나 수요일 이렇게 날짜를 피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끼게 되면은 아이들을 케어하느라고 오히려 더 신경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대그룹에다 맡기고 소그룹별로 따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희들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교회 개척을 아예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소그룹에 관한 책들을.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한 가지.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보통 코로나 전에는 파드락을 하고 모두 다 이제 집에 흩어져서 가고 일부 남은 사람만 이제 교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했지요. 그러는데 그 소그룹의 미팅이나 이런 것들은 토요일 날 오후에 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파드라 끝난 후에 그 그룹을 지어서 소그룹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제가 아까 이제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소그룹이 아닙니다. 예, 전도 소그룹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식일에 오후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말씀 연구하고 뭐 떡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소그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의 의미가 그냥 한번 모여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소그룹이 아닌가요?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예, 그래서 목장 시스템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목장 안에서 그 목장 구성원들이 매일 만나서 말씀 나누고 사역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예배를 위해서 만나는 것 뿐이지 주중에 계속해서 연락하고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일회성 모임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그것은 소그룹하고 좀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한 번 구성된 인원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소그룹 자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가 목회자 일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네, 구도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네. 매일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교인들하고 그렇게 구성이 돼야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근데 소그룹 안에서 양육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모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그룹 안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가능한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그룹은 안 하는 것이 또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은 우리 이경호 집사님 그룹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이제 소그룹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각 그룹별로 하시고 원래 저희가 12시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충분히 나눠보시고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으면 거기서 피드백도 다 해주시고 기도하고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네. 지금 화면 공개돼 있나요? 네, 풀어주시고. 어떻게 된 거지?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풀렸습니다. 풀렸습니까? 예, 그러면 네. 이경호 집사님 사진 먼저 찍을게요. 예. 네. 화면 좀 켜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좀 부탁을 드릴 거는 소그룹 나눔하실 때 화면 꺼놓고 마이크 꺼놓고 계시면은 안 됩니다. 이게 리더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다 오픈하시고 또 나눔하실 때도 마음을 오픈하셔서 자기의 문제들을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치유가 일어납니다.